본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보다 판단력이나 경험이 앞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큰 이득이 된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제가 일병이고 상병일 때 저보다 2사람 많은 어떤 선임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제가 꼭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조금 자기 방식대로 하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경험자의 말을 들으면 확실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누구를 가장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이득이고 또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용서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더라도, 믿는 자를 괴롭히더라도, 죽이더라도, 살인을 하더라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 성령 회방죄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성령 회방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큰 보혈의 능력으로도 대속의 은총으로도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막는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막는 죄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스스로 막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본인들도 안 믿고 또 사람들이 믿는 것도 회방했습니다. 참으로 큰 죄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라도 돌이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했다면 이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예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들에게는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1절, 32절 사실은 똑같이 성령 회방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32절에는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이것은 귀신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성령 거역죄라고 합니다. 참으로 완악한 마음이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믿지 않을 때 성령을 거부하거나 회방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그리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 거역죄는 불신자에게,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택자에게 해당되는 죄가 성령 회방죄이고 성령 거역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성령 거역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미 그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으로 성령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오신다면,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면 이미 그분들은 성령 회방죄나 성령 거역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일생토록 나를 가장 영화로운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말씀을 깨달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